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기이 사용하시는 교회, 또 특별히 귀한 박근성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와 강단에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 전하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죄송합니다. 이 복장 상태가 WMS 이사총회에 참석했다가 목사님이 밥만 사주시는 줄 알았는데 밥도 사주시고 저녁에 제가 11시 26분에 비행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비행기를 타면 좋겠다. 그래서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6.25 전쟁 때 경찰로 참전을 하셔서 허리에 총상을 입으시고 그 후에는 이제 그 경찰이나 이쪽에 너무 이렇게 마음이 힘들으셔서 평생 학교 선생님 하시고 경상북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평생 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 아버님이 경상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10남매를 놓으셨고요. 저는 아홉 번째 제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68년생 동생이 있는데 저희는 10남매 중에 아홉 번째. 그러니까 저는 아무거나 잘 먹고요. 어디서든지 잘 수 있고 아무데나 데려놔도 적응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 아버님이 학교 선생님이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2학년 되니까 저하고 나이 차이 많은 형님은 벌써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선생님으로 와 계셨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한 3학년쯤 되니까 제 형님 선생님이고 제 아버님 선생님인데 제 담임 선생님이 되면 담임 선생님들이 옛날에 그 정종 있죠, 큰 거, 이거를 가지고 이제 3월달 되면 저희 아버님한테 인사하러 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랑방에 가서 저희 아버님이 고나 선생님 모셨다 그러면 제가 사랑방에 가서 인사를 큰 절을 드리면 그 해에는 우등상을 학교에서 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지나는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어요. 저희는 이제 불신자 가정이고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는 유교적인 가정에서 자라는데 제 생각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른이 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죽을 것 같은데 사람이 죽는데 죽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 형님이 선생님이고 아버지가 선생님이고 저희 누나가 살아있는 누나가 5입니다. 근데 그 매형들도 이제 선생님들이 계셔요. 아무 선생님한테도 죽음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알았어요. 인생이 모두 다 죽는데 죽는 건 현실로 다가오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한테는 죽음에 답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아주 시골에 살아가지고 그 전까지는 호롱불, 석유 넣어서 호롱불하고 호야등 켜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불을 켜도 자고 불을 꺼도 자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불 켜고 자는 걸 좋아했던 이유가 불을 끄면 아버지가 옆에 주무시는데 엄마가 옆에 계신데도 죽음에 대한 고민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공황장애라고 그러는데 제가 어릴 때 제 혼자 그거를 겪었던 것 같아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혼자 몸도 굳어지고 귀에 소리도 크게 들리고.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개구장이 같이 생겼죠. 그죠? 제가 어릴 때 개구장이로 살았어요. 아주 개구장이로 사는데 이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무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사람들한테 죽음의 답이 없는 걸 알았고, 두 번째는 죽음이 무섭다고 그러면 아이들한테 약해 보일까 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자라니까
그 죽음의 두려움이 한 2, 3개월에 한 번씩 제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저 혼자 있을 때. 그 몸이 이렇게 굳고요. 귀에서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하고 그 두려움과 공포를 혼자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제 이제 아버지 형님이 학교 선생님이니까 책들이 좀 여러 책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여러 책들을 초등학교 때 읽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쓴 책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내용 한 줄만 기억이 나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네 안에 엄습해 올 때 나는 지금 죽어도 괜찮다고 큰 소리로 밖에 가서 외치래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하니까 그런 죽음의 두려움이 올 때마다 밖에 나가서 외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외치면 조금은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조금 잊어버려지니까.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어요. 20살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서 만나 주셨고 그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은혜 주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교회를 안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살아온 삶이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이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저를 만나 주셨는데도 제 삶을 그렇게 하루아침에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군대 생활하고 25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해서 신앙생활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목회자가 돼서 이 죽음에 고민하는 죽음에 답이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와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하고 신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가장 힘든 건 어떤 게 힘든가 하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도 이 죽음에 대한 고민과 깊은 이 마음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회에 앉아 있는데도 그래요. 그런데요, 제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목회자가 되었었는데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신앙생활 하잖아요. 목회도 하고 암이 생긴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왜 TV나 간증집이나 책 같은 데 보면 원래 그 드라마틱하게 암이 걸린 사람들이 기도하면 낫고 막 은혜로 암이 녹아내리고 그런 간증들을 제가 많이 들어봐서 내가 믿음으로 이겨야 되겠다. 그리고 10년을 버텼어요. 근데 12년 전에 갑상선에 1.6cm 정도 되는 이제 암이 2개가 발견됐는데 내가 믿음으로 이겨버리라.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목회하고 살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10년이 지났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통증이 와서 새벽에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아내가 자고 있고 막내딸이 자고 있는데 새벽에 2시, 3시에 잠이 깨면 내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고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왕으로 영접하는데도 불구하고 암이 찾아와서 통증이 찾아오니까 나한테 믿음이 없는 걸 내가 봤어요. 주여 하시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요, 제 눈 속에 죽음의 두려움이 가득 들어있는 게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스스로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시는 분들 손잡아 드리고 산소호흡기도 떼드리고 하나님 계십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목회자가 되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서 목회자가 되어서 소리 높여서 복음을 전하고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말하는데 암이 통증이 와서 감당할 수 없는 통증이 와서 새벽에 깰 때마다 제 눈에 눈동자가 흔들리는 죽음의 두려움이 가득 찬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아픈 게 낙담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죽음의 두려움을 볼 때 좌절과 낙담을 나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 병원을 연결시켜줘서 통증이 와서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급하게 나갔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병원에 갔더니 강남에서 갑상선 암만 한 2,000회 이상 수술하신 엄청난 분이 계셔요. 그분한테 가서 수술을 했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시기를 갑상선 조직 밖으로 암이 터져 나오기 직전이었다고, 오길 정말 잘했다고. 그런데 아픈 건요, 통증이 와서 아픈 건 암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위에 산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성대가 다 물혹이 생겨서 아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수술을 받기를 너무 잘했다고.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한테 주어진 인생이 길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좀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담임 목사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부교역자라도, 아니 부교역자가 아니라도 내가 남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또 이제 수술 후에 저한테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제 수술한 건 한 2년 정도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는 교회가 작지만 이제 첫 해에는 우리 재정의 10%를 선교를 위해서 쓰자. 그 다음에는 10%는 너무 작은 것 같아서 20%. 그 다음에는 30% 했다가 그 남들 책에 보니까 51% 선교하고 49%로 재정 쓰는 교회가 있던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11조 생활을 하는 분은 다 서리 집사님. 그래서 24살짜리가 서리 집사님 계시고요. 그런 청년들 4명에서 재정부장은 나이가 좀 드셔가지고 36세 정도 됐고요. 재정부장 집사님은. 다른 사람들은 이제 다 20대 중후반 3명이 같이 재정을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 제가 알고 있는 신앙 고백, 제가 알고 있는 믿음은 사람이 왜 죽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늙어서 죽는가? 병이 들려서 죽는가? 성경을 보니까 사람이 왜 죽는가 하니까 선악과 따먹어서 죽는데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오랫동안 이 문제가 말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 가슴 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선과 악의 결정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룰인 선과 악의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살겠다는 것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느냐?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선과 악의 결정권을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결국을 보니까 자기가 선과 악의 결정권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애굽에 종살이하고 결국은 그들의 선과 악의 결정권은 애굽의 바로왕 사단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인생들한테 다시 주신 선과 악의 기준이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선과 악의 결정 기준인 율법을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자기의 왕으로, 자기의 선과 악의 결정 기준으로 모셔드리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나 예수 믿어서 천국 가요,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죽게 된 인생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와 왕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된 권리, 선과 악의 결정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돌려놓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11조 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이제 집사님을 안 하기로. 이제 어른들은, 저희 딸이 그래요. 아버지, 어른들은 장로님들도 신앙생활 해도 헌금생활 잘 안 하셔도 장로님이고, 권사님들 교회 잘 안 나오시고 헌금생활 잘 안 하셔도 권사님, 집사님인데, 우리가 멀쩡하게 대학 졸업해서 열심히 직장생활 하면서 11조 생활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데 우리가 집사님 될 자격이 없나요? 그래서 저희 가장 나이 어린 집사님은 24살. 은혜가 안 되셔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셔. 그래서 저희는 24살짜리가 되면 교회 서리 집사님 시작해요. 제가 왜 이런 학생들한테, 청년들한테 11조 생활을 하게 하느냐?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임을 고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 2달 됐어요. 2달 전부터는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한테 11조 생활을 반강제로 시켜요. 장학부서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학생들과 대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는 따로 저금을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대학교를 졸업할 때 저희 교회에서 장학금을 보태서 이때까지 한 11조를 모아서 대학을 졸업한 애들한테는 차 살 때 디파짓이라도 해라.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애들한테는 대학 갈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건요, 하는 아이들도 있고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니, 다 모아서 교회에서 돈을 보태서 돌려준다는데도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청년들한테, 우리 교회가 돈이 없어서 니네들한테 돈을 모으는 거 아니야. 목사님이 돈이 필요해서 이거 모으는 게 아니야.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임을 내 삶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가장 쉬운 게 물질인데 물질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겠나?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분위기가 주로 이렇더라고요.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분위기가 주로 이래가지고 제가 잘 안 하는데, 제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원래 다니면 제가 설교가 들어있는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는데 요번에 여기 모임에 오면서는 설교가 들어있는 노트북을 안 가지고 오고요, 그냥 아이패드 그거 하나만 달랑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성경책도 제 게 아니고 박건성 목사님 서재에 가서 몰래 훔쳐서 제 거인 것처럼 들고 왔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교회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왜 돈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설교를 듣고 저와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집사님들과 청년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는 이 믿음의 결정을 하지 못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으나,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같으나 그 마음 가운데 주권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알고 교회를 섬기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다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못하는 사람이 될까 봐 제가 그렇게 설교합니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제 신앙 고백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저희 교회가 11조 하는 사람들이 한 90%가 넘기 때문에 교인들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교인이 많지 않아요. 머리에 털 난 사람을 다 세면 요즘 한 30명 될까 말까? 왜냐하면 저희가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많이 선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3분의 1 정도가 교회를 이제 나가셨어요. 그래도 저희 교회가 작년에 한 10만 불 정도 선교를 위해서 썼어요. 저희가 매주 노숙자 선교를 위해서 한 1,000불 정도 따로 써요. 따로 쓰고요. 저희가 한 20군데 이상, 이제 한 15군데 정도는 1년에 3,000불 정도 후원하고요.
한 6군데 정도는 1년에 1,200불 후원해요. 제 생각에 교인들이 하나님이 자기 주인임을 알고 신앙 고백으로 드려진 이 헌금을 건강하게 바로 집행하는 게 제가 할 일이고, 이 일들을 학생들하고 청년들하고 감당하고 그 다음 세대를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한테 작지만 건강한 교회가 물려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목회라는 게 쉽지 않고, 이렇게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님들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보면 머리가 숙여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존경스럽고요. 오늘 제가 그냥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렸는데요, 1분만 다시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선과 악의 결정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내 인생의 선과 악의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리고, 내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첫 번째 스텝이 시작되는 거예요. 수준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첫 번째 스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발견되지 못하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는 것 같으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 믿음이 준비되지 않아서 영원한 죽음과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구세주와 왕으로 영접하고 내 삶의 온전한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영원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갈 준비,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시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기쁨으로 주를 맞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